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소라는 말, 성소. 그럼 예배와 성소는 뭘 의미하느냐? 성소라는 말은 구약시대 성막, 회막, 성소, 그 다음에 성전 이렇게 발전되어 왔죠. 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런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고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위엄도 나타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가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존귀와 위엄이 그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서? 성소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권능이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예배의 제일 모범된 예배는 뭡니까? 창세기 22장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즉시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는데 생명을 받은 거 아닙니다. 중심을 받았어요. 다윗의 중심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준비할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해놨는데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면 세상적이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 주시라는 거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전부 다. 근데 하나님 주신 걸 생각 안 하고 내 것을 생각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배할 때 빈손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일주일도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은혜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회막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예배할 때에 구름 기둥이 섰다 그랬어요. 우리 잘 알죠?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회막 앞에 섰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 내 문제예요. 내 영안이 어두워서 육신이 밝아가지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딱 들어올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오는 것이 예배 시작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전 뜰에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절대로 감하지 말아라. 말씀 그대로 증거해라 그랬어요. 전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되죠. 그대로 증거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라. 로마서 12장에 내 삶이 예배가 되라. 그래야 내가 후대들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라겠습니까? 여기 보니까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모든 걸 채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죠.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예배당까지 예배들을 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올 수가 없지요. 사단에게 뺏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예배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를 생각하고 요새는 밤낮 없이 카톡을 돌리고 전화하고 시간 정하고 먹는 것 정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줬습니까? 하나님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뭡니까? 무시기도, 집중기도. 우리가 집중하는 마음이 쏠렸다는 얘기잖아요. 연애한 사람이 연애에 집중하더라고 보니까요. 잠도 안 자요. 계속 그러니까 전화비도 엄청 나오잖아요. 우리 유목사 아들 독일에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와 한 달에 전화요금 500만 나왔다 그러잖아요. 계속 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되길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신랑처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 막 그냥 얼굴만 내밀고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그렇습니다. 그게 뭘 말입니까? 나의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전파하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증인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안 가도 돼요.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은 원리스 같은 말씀 붙잡고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거지 사실은 내 개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한참 늦네. 안 믿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별수를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냐면 할 수만 있거든 복을 빌어줘라. 그 자식 복 받을 자기가 없으면은 너는 따블로 받는 것이다. 왜? 그게 내 거니까. 이 따블로 줄 복을 왜 안 받습니까? 모든 복하는데요. 중국 가면 복자 3개 써놓고요. 누렇게 해서 붙여놨어요. 복을 그만큼 줘. 금을 그만큼 줘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기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복이 많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하나로 묶은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사모하는 자가 되시고 그분은 나를 보호하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설교 전체입니다. 이 결론지도 끝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려놨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오늘 본문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읽든지 또 암송하든지 기록하든지 녹취하든지 해보시면은 이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사모하는데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망한다. 어쩔 수 없잖아요. 망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점점 멀리 가면은 누구에게 가까이 가죠? 사단에게 가까이 가잖아요. 사단을 멀리 떠나오면은 주님 앞에 가는 거지만은 주님을 떠나면 사단에 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달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된다 그랬어요. 말씀 쫙 흘러가는 거는요. 우리의 길이요. 말씀 속에 들어요. 그래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의 흐름은 우리의 능력과 길이에 있어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더래요. 믿음이. 확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뭐입니까? 언약의 백성은 그냥이 아니라 왜 언약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해 불렀습니다. 유지훈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복음전할자야.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 된 거예요. 지난주에 한 번 더 합시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이름이 누구냐? 시작. 그런데 아멘 소리가 안 나와. 네. 아멘 안 하면 그 말씀 나하고 상관없어요. 아멘이 포옹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내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내가 받을 말씀입니다. 그게 아멘이요. 그럼 여기 정인검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와 예배는 있어도 뭡니까? 영적 혼란이 계속 오는 것은 왜입니까? 왜 많은 사람이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내가 우리 청소년 앞에서 인터뷰를 좀 해서 한 10분 정도 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될 때 많이 헤맸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까지 오랜 동안 참 내 갈등 많았다. 지금도 100% 되느냐?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후대들이 보기 어떠냐? 소망이 있다. 처음에는 한 10년 전에는 후배들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막. 왜냐? 예배가 안 돼. 이 모습 요새 얘기하잖아요. 부교육자 닮아. 먹는 건 잘 먹고 빵빵히 사는데 예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찾으면은요. 예, 목사님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어디? 잠자는 현장이에요. 안방 현장에. 그랬다는 거냐. 그럼 지금 올라오는 젊은 어린 내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들을 볼 때 샛별같이 보인다 그랬어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은혜 주신다는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10분 동안에. 저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는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왜 늦어지느냐? 더러운 그릇에 좋은 것 못 담잖아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 렘너들은요, 샛별같이 빛나는 거예요. 어느 날, 다른 사람 바라보고 그냥 기절할 정도로. 어떻게? 그 흑암 속에서 든든히 서는 거 보면은요, 이게 완전히 샛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런 데면 나오게 되는데,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뇌면 운동한다 하고, 장학금, 지난주에 했잖아요. 장학금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없습니까? 많아요. 하나님 능력 없습니까? 많아요. 다만, 그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하게 만드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참 모자랐는데 오늘 여기 왔구나.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하나님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 몰랐잖아요. 열심히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편안해요. 안 돼도 내 거 아닌데 쉽게 말하면. 누구 거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나는 심부름하면 되는데 내가 심부름할 자기가 안 되게 나를 안 시키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모자도 심부름 시키면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쓰임받는 자체가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격 노리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이 설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설 자격 없으면 자격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설 수 있는데 그 은혜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언제나 예배 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이라고 그랬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생각나지요? 나 상관없어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돼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돼요. 내 소리 안 나면 돼요. 내 소리를 내면은 하나님 함께 안 하세요. 내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 하신 소리를 전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요. 잔치집에 위기에 당했잖아요. 다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갔다가 어머니와 같이 갔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서니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잔치집에서 야단 났어요. 어떻게 가면 갈수록 이게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 있느냐. 사람 모르지요. 신분군도 모르지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면 그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놓치고 산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네, 이거 벗어나야 되겠죠.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 세상 문제, 문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 교권 문제라든지 인본주의, 염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것이 뭐요? 언약이요. 약속이요. 늘 말씀드리지만 약속 한 자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시킨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령 목사님 RTS 늘 이렇게 했잖아요. 성령 충만. 준다 한데 바보 덩신을 왜 안 받냐 그랬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그거 붙들고 있으면 돼요. 얘기하면 돼요.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망하게 될 때 뭐라 그러냐입니까? 솔로몬이 망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은 맞는데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솔로몬의 자식들은 망했지만 솔로몬들은 안 망했어요. 그런 더티한 인간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을 참 사모하며 예배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릇이 엉덩이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물 한 방울 못 담아요. 여기는 개봐야 한 번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 축복하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릇 준비해야 돼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리스도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베나스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말씀 모든 걸 치유한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고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많아도 남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그럼 전도는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사도행 2장 보면 시간이 딱딱 있어요. 오순절 역사를 통하여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뭐 들어가 나가도 전도가 되지는 이런 역사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집중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그 시간표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가는 비행기 표 나왔고 지금 아침에 기다리도요. 그 비행기 시간표 안 되면 비행기 안 뜹니다. 본부로 가면 아침에 가서 오후까지 기다리게 돼요.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나 뭐 때문에? 뉴욕에 간다는 소망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는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든지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는 자꾸만 시간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시간이 맞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 내 삶이 딱 마주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는 이 한 주간에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니까는 예배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예배 올 때 여기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다 그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는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오는 출발하는 그 시간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전에 있던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우리 이걸 생각 안 하죠. 전에도 그랬는데 전에는 지나가 버렸어요. 전에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뭐요? 발판으로 삼으라. 그때 그런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이게서 증인이 돼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봅니다. 23절 24절에 보니 그랬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능력이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게 무슨 말이 뭡니까?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서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죠.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 우리 뇌, 이것은 우리 영혼속에 각인된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깊게 묵상하면은요, 그 생각이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25시는 하나님이신 능력이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가 연결되냐? 영혼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뭡니까? 하늘나라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나아가서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꾸고 말하면 영적인 이치가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말하는 것 때문에는. 복음 아닌 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것은요, 기도는 과학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 잘못된 잘못한 그대로, 잘하는 잘한 그대로 기도는 응답된다. 이게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의 달란트를 찾았는데 이게 선천적인 거나 후천적인 거냐 그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그게 내 달란트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체가 달란트라니까요.
이것이 우리 예배 중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나에게 준 전문성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에서는 현장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지나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냥 대강 와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 예배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래요. 죽고 못 사는 연애하는 심령으로 하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애해 봤습니까? 연애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연애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마음이 기쁨 차고 넘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과 연애하는 시간이에요. 연애하는 사람 중간에 담이 없잖아요. 막 통하잖아요. 막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 할 때? 그 말씀 붙잡을 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모한다, 나를 사모 못했구나,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요? 세상 말로 하면 이기적이야. 사랑만 실컷 받고 안 하는 사람. 네. 이번 주간에 예수님과 연애하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뭘 사모합니까?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 속으로 모였으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도인데요, 우리를 뭐라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모하고 나게 사모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게 증인이에요. 내가 처음에 몰랐는데 그냥 이분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은 이 축복이 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요, 주 외에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오늘 신비적 기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 외에는 내가 없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자, 이 축복을 회복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죠. 누가 내게 있으리요? 세상에 문제 생겨 어려울 때 누가 날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주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는 또 한 달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세계 복음 알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성공을 해야 된다. 예배 성공을.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배자의 증인입니다. 왜? 주님을 사모하도록 우린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25절 26절을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반석이랬어요.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부활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반석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요, 이곳에 우리가 성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린 사람요 힘들어요.
흔들리는 사람은 중심이 없어요.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려도 놔두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마가다라바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선교사 파송할 때도 보죠. 기도하고 나갔죠. 자, 이를 위해 현장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회당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숨을 쉬게 됐어요. RUTC DMP 도비까지 했다는데 아마 곧 오픈될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게임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왜냐? 그 바운더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중. 이것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계속 들으면 각인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상으로 계신다.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해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유 시대를 열라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렘더 제자들 세우는 겁니다. RTS RU. RU에서 좀 있으면은 중기자 대학원이 열릴 겁니다. 거기서. 왜냐? 사람이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사단에게 안 뺏기고 복음 경제, 빛의 경제로 했잖아요. 경제로. RTS 경제로, RU 경제로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 전도하는 게 이전에 우리 렘터들 가 있는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현장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노름꾼들은요, 자나깨나 핫도그밖에 안 보여요. 우리 렘터들이 뭐예요? 자나깨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살리는 이유는 지역이 이뻐 사는 게 아니에요. 따라보면은 좀 이기적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렘터들이 살아갈 그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게 돼요. 혼자서 하루에 1분만 기도도 돼요. 이 지역의 흑암 다 꺾어주시고 이 지역 안에 있는 렘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딱 3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계속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하시면.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있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이 다민족 TCK입니다. TCK. 아무도 알아주고 갈 데 없는 그런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을 가슴에 두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를 위해서 2.3절 시대에 한 국가, 한 지역, 한 분야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미래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전도 시스템 있죠? 믿음에 이어서 사랑에 쓰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성령과 확신과 큰 능력으로 말씀 주셔서 이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믿음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요.
수고하는 거 사랑이요. 그리고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울리면서 갑니다. 지금 늘 얘기하지만은 지금 잘못돼 가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날 그 발길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아니, 성경 때문에 복음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 갑니까 그게? 아직 싹이 안 튀어서 그래요. 사방에 눌려서.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면서 싹이 트기 시작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음 누리는 증인으로 서라 그랬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본인 삶 옆에 따라가면요 맛있는 거 얻어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전 따라가면 얻을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따라가면요 기도에 그 부스러기도 있습니다.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가까이 복인데 나를 피난처럼 보호자로 삼는 보호자. 그러니까 이 일에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다. 내가 체험의 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축복의 체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천국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권세를 알아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잘할 것 없습니다. 이 능력 가진 사람 누구면 요셉이 형들 앞에 그랬습니다. 나 같으면 막 한 방간 지워주고 싶고 막 감옥에 갔다고 싶었지만 뭐라 그랬어요? 형들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살리려고 나를 조금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세계가 들고 있는 총리가 그 형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원수 갚을 것도 없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있으면 복음 가지고도 이기는 거예요. 전쟁하고 이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해 줬잖아요. 11배단이 절할 것이다. 약속 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찾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왕궁에 있으면서 엄마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다 받. 그것이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 가라. 난 못 갑니다. 내가 살인자를 쫓겨났는데 어디 갑니까? 그래요. 가라. 하도 안 하니까요. 지팡이 던지잖아요. 지팡이. 들고 가라. 모세의 전제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눌러버렸죠.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된 줄 알았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왕궁 버려도 돼요. 그리스도 없는 부유한 것은 버려도 돼요. 연약하고 거지 같지만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은 결론적으로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장군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도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거 보세요. 엄마 품 떠나가지고 거기서 여러 개 살았지만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만드셔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전쟁을 쓰다 그랬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찾아야 되겠죠. 엘리사 보세요. 그 많은 거 있지만은 하나도 원하는 거 없고요. 한 가지. 왜냐?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복음의 사람 미래를 보니까 너무너무 그렇거든요. 그래 뭘 했어요? 너 왜 자꾸 따라오냐? 그게 너 동료들인데 같이 있어라. 아닙니다.
내가 소원 하나 있습니다. 뭔데? 우리말로 뭔데? 그냥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너 참 어려운 구한다. 그런데 내가 하늘로 올라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거만 보는 자에게 내가 능력 줄 것이다. 올라가면서 그 헌옷을 내려줬는데 거기서 능력이 증가된 거죠. 요단을 건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흔들어 버렸어요. 쫙 갈라졌잖아요. 오늘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의 렘더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갑절을 입는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도단성 이겨버렸잖아요. 그냥 도단성 안 싸우고 이겨버렸어요. 왕이 보고요 아버지라 그랬어요. 엘리사 보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안 해도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보죠.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지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직을 우리에게 알겠습니다. 138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 깊은 나 혼자의 깊은 기도 속에 예배가 되어질 때에 감춰있던 것, 지금 있는 것, 미래에 있는 감춰인 모든 복음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 기도를 통해서 후대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237개 나를 주셨습니다. 예배 축복을 누려야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아멘이요? 이 한 주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누리게 하시며 응답 누리는 것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